그 다음에 우리 보편의 문제들, 이거는 스콜라주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요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식론에 있어서 첫 시간부터 제가 이야기했는데, 인식론에 있어서 우리가 범주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범주를 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여기 참 종과 류.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그 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종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한다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그 외부에서부터 이게 표상에 뜰 때 이렇게 모든 것이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관심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철학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관심 분야가 딱 눈에 딱 뜰 때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저런 것이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이제 하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가 되어진다면 이제 표상을 가지고 그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개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 전체가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떠올랐는데 내가 생각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에서 제가 항상 명사로 말을 해라.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생각이 된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내 것으로 정리가 되면 그거는 나의 이제 컨셉이 되는 거죠. 개념이 딱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들을 이제 계속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 컴퓨터 화면에 막 전부 그냥 아이콘 다 띄울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걸 분류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범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우리는 요거는 교회와 관련된 게 있다. 요거는 내 사업과 관련된 게 있다. 요거는 교육과 관련된 게 있다. 이것은 내 자녀과 관련된 게 있다. 뭐 가정과 관련돼 있다. 요거는 내 개인적인 뭔가 취미 생활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분류를 우리는 하겠죠. 그 분류한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은 또 직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관심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걸 직관이라 그러죠. 끄집어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내가 분류를 했는지, 제대로 정리했는지 이제 이걸 점검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것을 정리해 가죠. 그러면 이거는 지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 지성이 되는 거죠.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걸 보고 그거는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이 과정을 사람은 인식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 체계를 안 하면 기억을 못 해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아이들은 이게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이 자체가 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이게 섭렵되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이 체계가 딱 범주가 딱 체계져 있어요. 요거는 이때 하면 되는 건데 저거는 하면 돼. 그렇지 하는 거다 하고 자기가 배웠든 안 배웠든지 간에 어쨌든 이 사고의 틀 자체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거는 이제 배워서 해야 돼요. 이 범주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걸 이제 신앙으로 갖고 옵니다. 신앙으로 갖고 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범주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론을 이야기하니까 그 범주론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범주를 정하지? 범주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또 들어가서 또 이런 범주를 또 정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밑으로도 내려가지만 옆으로도 계속해서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류라고 그러잖아요. 종류. 그러니까 종과 류가 이렇게 옆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의 종과 유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개념화되어진 것, 그리고 내가 알려고 하는 것에 이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범주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스콜라주의가 이제 우리의 그 신앙과 이제 반대가 되어지는 순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스콜라주의는 이런 그 지성과 개념에 이라고 하는 이 그 우리의 의식의 이 사고의 틀에 범주에,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범주들이죠. 이 범주에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을 스콜라주의라고 그러고, 아니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유명론이라고 그러고, 아니야. 이 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 범주, 인간이 만든 이 지식의 틀 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어떠한 보편이라는 것이 있어. 그걸 인정하면은 그건 신뢰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겠지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 또는 보통 명사, 정의를 문법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이건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과 유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포르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논리학의 서론이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와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생각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종과 존재하기도 하고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생각에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물질적이면서 비물질적인 것이다. 감각적인 것과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감각적인 것 안에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보편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각에만 존재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삼일체가 나오는데, 삼일체 하나님은 그냥 생각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삼일체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 아주 이건 사소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개념이 내 사고의 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적용하면서 하고 있느냐.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냥 앉아서 신학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 읽을 때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스콜라주의 빠지는 거예요. 그 유명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개인주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거는 그거가 그냥 만져가지고 이거 보고 있는 거지만, 그거는 철학에 있어서 말할 때 유명론이라고 그러고 자유신학이라고 그러고 자칫하면 이단성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는 우습게 보고,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는 우습게 보고, 과외 수업에 가가지고 선생한테 가르쳐 준 것만 귀에 솔직솔직 하는 것,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확대하면 엄청난 무서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든다면, 목사들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다른 거 전하지 마라. 굉장히 득좋은 이야기죠. 목사가 강대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해서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말인데, 나쁘게 말하면 당신은 그냥 앞에서 그냥 설교하고 그냥 얼굴 마담이지.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설교만 해. 정치는 우리가 한다. 진짜 무서운 자들입니다. 목사가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너는 그냥 설교만 예배하고 그냥, 근데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그냥 그거 주고 먹고 살고 나머지는 간섭하지 마라. 목사 너는. 이제 그 간섭하기 시작하면 난 듣기 싫은 거지, 그때부터.
네가 뭔데 내 가정생활을 간섭하는데. 이렇게 무섭게 나갈 수 있는 게 실제론과 유명론의 차이라고 뭐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당신 속에 어떤 철학관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정도는 제가 분석을 못 하겠어요? 너는 배워야 되겠구나. 너는 무지하구나. 네가 아직 세상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너는 안다고 말하지만 너는 아는 게 아니야. 너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야. 스콜라주의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제 좀 더 계속해서 이제 유명론과 실제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보편의 개념을 좀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가서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 종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실제론 나오니까 보편론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유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론. 진짜 여기에 손에 제가 이렇게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됐어. 이것도 위에 손 모양으로 클릭해 주시면 이거 옮겨줘야 되는데 내가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콜라주의를 지금 보는데 스콜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보편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보편 개념. 이 보편 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름뿐이냐. 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름뿐이다 이라면은 이거는 유명론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름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있을 유자를 이제 우리말에 쓰면 있을 유자 그리고 이름 할 때 명 이래서 이제 유명론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편이라는 이 개념이 실제 한다 그리고 이름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이제 유명론이고 실제 한다 아니면 실제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늘 말했지만 형식과 그리고 진료에서 진료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제 실제인 그 형식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체를 매우 중요하게 했죠. 개체 중심이죠. 그러니까 개체들이 모여서 전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전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전체라는 것이 있어서 개체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명론인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현대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자유신앙,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개체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개혁신앙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론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와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걸 이제 영혼이라고 본다면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경험도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다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실제론이고 우리에 의해서 이게 시간이죠. 시간의 개념에 의해서 영혼의 영향을 끼친다거나 영혼이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의 어떠한 행동의 제재라든가 생각의 기강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거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유명론인 거예요.
근데 주로 이런 개체 중심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진다면 이 자유신앙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그러면은 정통 사상에 그냥 항상 입각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실제론에 확실하게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가 그 프란체스코 2세가 뭐 서거했다 그러고 한 달 내에 콘베르스인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교황 뽑는다고 저렇게 그 엉뚱한 짓 하고 있지만, 로만 가톨릭이 실제론에 입각해 돼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의미를 다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개혁교회가 실제론에 있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론적이면서 우리는 개체 중심이 있는 유명론적인 성격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치우치느냐 이쪽으로 치우치냐가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등장하는데, 마틴 루터는 그 오카메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유명론자, 그러니까 오카메 레이저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주의를 없애버린, 완전히 그 단절시키게 하는 그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유명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간접적 영향을 받아요. 루터 자체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내 자신의 이 불안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이 개인의 자유주의,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에서 이분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을 해서 이제 답을 찾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내 자신에게로 내려오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개인에게서 출발을 해가지고 전체로 가서 전체에서 다시 개인의 교훈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실제론이다, 그리고 유명론이다, 어느 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로만 가톨릭은 실제론이고,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당시에 유명론이었고, 그래서 유명론을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개혁신앙은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러면 유명론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실제로는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론은 마음 밖에 어떤 정신적 개념들에서 보편성이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편은 말뿐이고 정신적 사고 속에만 존재합니다. 플라톤의 실제론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로셀루스라는 사람은 유명론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요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안셀무스 이야기를 나오겠지만, 안셀무스하고 로셀리누스하고 굉장히 그 대립적입니다. 마음 밖에 음연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종과 류는 바람의 소리, 보편은 이름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일체 같은 경우에도 삼신론이다. 삼신론이다. 그러니까 새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새 신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 개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럼 실제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론은 신비주의, 주로 이제 반변정법적 신비주의자들은 종과 류의 실제성이 계시된 교의들의 문제이지 감각적인 물질 세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11세기 후반과 12세기 초반에
온건한 학자들 가운데 전통적 교리를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론이다. 플라톤의 존재론에 의존하는 것으로 실제라는 이 불변하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랬잖아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실체에 대한 인식적 지식은 플라톤에 의해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인데, 인간적 감각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에 절대 의존하지 않는 지식, 정신의 어떤 활동,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지금 말했지만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은 욜로만 가톨릭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높은 어떤 정신적 무슨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성이라는 게 무신론자들이나 종교를 갖지 않거나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 존재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있다고 말하는 그게 맞는 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기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볼 때는 이런 실제로는 이런 엉뚱한 것과 같은 거야. 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자와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영지주의와 같은 사람들은 가상적인 플레로마를 만들어 놓고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구원이라는 것, 어떤 것이 그 완전한 충만한 어떠한 것이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환타지를 바라보면서,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실체가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론이라는 것은 항상 정통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론과 이 유명론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 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스콜라주의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명론으로 가면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이제 실제론으로 가면은 플라톤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보편이라는 마음 밖에 있거나 떠나 있는 참된 존재이지만 물질적인 거나 육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형식으로 존재하기에 인간의 감각,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게요. 참 이게 우리가 이 지금 스콜라주의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고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명론과 실제론이 충돌을 빚게 된 것은 한 본성의 단일성을 구성하는 교회의 전통적인 신학의 삼일체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데서 이 문제가 충돌이 이제 일어난다. 유명론은 삼신론. 그러면 실제론에서는 삼일체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유명론에서는 삼신론으로 간다면, 그러면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삼일체는 무엇인가? 제가 첫 시간에 이 스콜라주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들도 이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 구별된 세 위격, 그리고 본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 그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만 가톨릭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선절 계통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런 그 신비주의자들도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럼 관계라는 것, 관계에서 구별된다는 게 뭐냐? 관계를 뭘 보고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로만 가톨릭은 이야기하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낳는 분이다. 그러면은 아들은 태어나는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두 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보냄을 받는 거다. 센터가 되는 거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 뭐지요?
성자 하나님의 특성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구별을 위한 표현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낳는다, 태어난다, 그리고 보냄을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로만 가톨릭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관계에 의해서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미묘한 차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낳는 분, 태어나는 분, 보냄을 받는다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보면 안 돼요. 이거는 구별을 위한 표현들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다. 아들이 없이 그 성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없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 이런 표현들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동원된 것이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 없이 아들은 없다. 성부 성자 없이 성령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처럼 이게 낳는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표현이에요. 표현. 구별을 위한 표현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부라는 말이 나오고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센터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그 성자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하니까 센터구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는 보내는 분, 낳는 분, 아들은 태어나는 분,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로만 가톨릭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관계에서 구별된 새 위격이라는 것이 로만 가톨릭이 하는 말이냐 우리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익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제가 설명을 하라고 할 때에 저분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설명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설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신격이 있잖아요. 신격이 있고 우리는 인격이 있고 그 신격 새 위격이 영혼에서 작정을 하고 새 위격이 이제 합의를 해서 카운슬을 해가지고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논하게 되어질 때에 만약에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그 문자적 개념을 딱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느냐면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아들한테 그냥 아들은 그냥 옆에서 그냥 부탁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되어지면은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저급한 신으로 전락하려죠. 저급한 신으로 되어지면 그거 오리게네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리게네스가 저급한 신성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위에 계시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신론은 되어지겠지만 관계도 되어지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온 거잖아. 그리고 성령도 나온 거잖아. 그래서 삼일체의 설명이 되는 듯 싶어 얘기해요. 로만 가톨릭이 하는 말들이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불완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으로서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구속 사역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분노를 했는데 내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진노를 누그러뜨리 죽었구나. 그러면 내가 뭐 인류를 위해서 제가 마음을 좀 풀어야지 하고 제우스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방금처럼 로만 가톨릭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방금 신화에서 말하는 식으로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만족을 해서 이제 진노한 것을 철회하는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관계에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로만 가톨릭처럼 해결해 버리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뭐 종교개혁자들이라든가 정통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야말로 이단이에요. 다 이단인들이에요. 그럼 지금 로만 가톨릭이 옳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라는 말은 이 표현들은 구별을 위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에 딱 머물러야 돼요. 구별을 위한 표현이구나. 그래서 관계에서 구별된 새 위격이라고 하는구나. 이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로만 가톨릭하고 아주 이거는 완전히 안성맞춤입니다. 이거는 딱 제복적으로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는 삼신론은 이단이라고 하겠지. 왜? 자기들은 이 아버지가 위에 있고 아들은 좀 저급하고 성령은 보냄을 받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실제론에 딱 입각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계급제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 무서운 그 사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제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파리에 있는 노테르담 대성당의 학교장이었던 기욤 더 쌍뽀라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그는 논리적으로 보편이 마음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 말은 존재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밖에 있으니까 이해가 불가능할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안셀무스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는 인간과 같은 보편의 존재는 각 개인과 모든 개체인 인간들 안에 동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거는 플라톤의 그 세계관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개체들은 존재 안에 있으며 완전히 다르지 않고 외적인 형태들이든 사건들에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개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저는 영혼과 시간이라는 왜냐하면 이 애들 저는 이거 기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이라든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영혼과 시간이라는 이런 개념을 별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념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개혁신앙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런 단어보다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죠. 뭐 실제론이나 개체, 실제론이나 유명론
이거 단어 외에 어떤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나 유명이라는 개념을 빼고 나면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나 그리고 이제 구호나 이런 것들은 개혁 신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이 틀 자체는 이 실제론이나 유명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관계를 저는 영혼과 시간이라는 이 개념으로 대치해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스콜라주의에 대한 저는 반박이지만 이제 그것을 전제하면서 여러분 실제론과 유명론을 보셔야지 우리 신앙은 그러면 실제론이야? 우리 신앙은 유명론이야? 여기에 범죄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욤의 주장은 아벨라에게 논박을 당하고 만다. 기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과 제2의 계층의 존재들을 혼동하는 데서 개체성에 대한 정의를 걸어 설명했다고 공격했다. 기욤은 다시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여 존재의 개념을 배제하고 각 개인과 개체인 인간들이 서로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유의 개념들이 상태로 규정하는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뭐 이거는 이제 기욤과 아벨라의 논쟁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별로 우리가 뭐 그렇게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벨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이에 반해 아벨라는 보편의 실제에 대한 보다 나은 설명을 찾으려고 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당대의 사람으로부터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먼저 종과 유가 사물들임을 증명하려고 변정학을 사용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변정학이라는 것은 헤겔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초기에 고대 철학에서 변정법 사고 방식이 항상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의지의 시대나 의지, 인간의 의지라든가 시대에 시간이 아니라 시대에 이것을 적용시킨 사람이다 보니까 변정법이 뭐 헤겔이다 이러면 실제로 헤겔은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잘 모양새로 만든 것에 불과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이 존재한다고 가르치지만 그 역시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을 인간처럼 여러 개의 사물들로 서술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 보편을 저술할 수 있다고 본다. 아벨라는 사물이 아는 이름은 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지만 사물에 대한 사물을 서술하는 것은 소름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문법적으로는 오로나 개체적인 존재인 이 나무가 보편인 말이라고 당신이 이성적으로 선포할 수 없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당신이 말을 다른 말과 더불어 서술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모든 말들은 이 개체의 말이 보편의 말이라고 선포하도록 인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은 아벨라가 우리들에게 잘 지적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개체의 말이 보편의 말이라고 선포하도록 인식한 상태를 갖고 있다. 이 말은 자 우리가 개인의 생각이 전체의 생각인 양 우리는 항상 착각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아벨라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 전체 생각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너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네. 그럼 나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지 뭐. 그럼 다른 사람들 다 믿어야 돼. 너가 믿고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제3자 당신도 믿어.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의 사고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명론이라는 이 사고 속에 있기 때문에 보통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보편의 개념 플라토가 이야기했던 그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너도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나도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그럼 그거는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사고의 방식에서 유명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와는 조금 다르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철학들입니다. 우리가 철학자들이 인간의 사고들을 잘 정리하는 건 틀림없어요. 이거는 천재적인 것이니까. 근데 이 천재들의 이 생각이 내가 그 천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맞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나는 비약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게 아벨라의 생각인 거야.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 만약에 이 개념으로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내가 살면 그럼 너도 선택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신학을 갖고 있으면 너도 이런 신학을 다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그래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벨라가 소유했었던 그 유명론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이 보편화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저는 개혁신학을 갖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나처럼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옳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면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강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그건 유명론이죠. 이 좋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예를 든다면 광고 때립시다. 목사님, 이 좋은 강의를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해야 합니다. 여기만 이렇게, 왜 공동만 있으십니까? 예? 뻗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저는 그랬겠죠. 왜? 당신이 그 말을 내가 순수하게 받겠지만 안 넘어가죠, 저는. 왜? 당신은 유명론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빼내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볼 때는 인간 자신이 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것에 나는 종속할 뿐이에요. 이건 아주 단순히 유명론과 실제로 어느 것이 옳고 그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명론과 같은 것이 유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따라가기가 아주 쉬워요, 이게요. 개체를 강조하면서 그 개체는 보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에 뭔가 이거 되어진다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데모하겠죠. 왜? 사람들을 인식시켜야 되니까.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자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유명론과 실제론의 큰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아주 잘 보면서 살지 않으면 매우 우리가 위험하게 빠지고 맙니다. 아벨라와 유명론의 주장은 조금 다르게 여겨진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런데 유명론은 마음 밖의 보편의 실제성을 배제하지만 아벨라는 그렇지 않다. 보편은 표현이다.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말의 형태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의 형태다. 표현은 마음에서 특별한 것을 끄집어내지만 정신적 개념을 희미하게 만들고 만다. 각 개인의 개념은 유일하고 주관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 개념과 다르다는 거다. 마음 밖에 있는 표현은 이름으로 사용되며 말하는 자의 마음 안에 있는 개념과 일치하는 실질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특별히 많은 수많은 개체들을 서술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반대하는 반진성적 모든 노력들, 아벨라의 주장이 공격을 받고 그의 제자들 베르나르에 의해 조속거리가 되었어도 제자들 중에 50명이 감독이 되었고 20명 이상이 추경영이 되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를 억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끼워 넣어서 말하면은 이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유명론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그 루터처럼 보십시오. 자기 개인의 문제에 그렇게 고민했어요. 나의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궁구하다가 이제 마틴 루터도 그렇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개념으로 답을 찾잖아요. 이거는 정통이에요. 근데 아벨라와 같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개념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짓게 될 때 그분에게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니까 그것은 비로소 표현된 것이지 그거는 있는 것은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전락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론을 강조하고 있는 로만 카톨릭은 이단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아벨라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제가 정말 이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러한 그 생각이 보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보편이라는 그 어떠한 실체는 거기에서부터 내가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자유신학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언명법을 이야기하는 칸트와 같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아벨라보다 보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적이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질베르 델라 보레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 이름 자체가 보니까 프랑스 사람이네요. 베르나르에게서 괴로움을 당하여 중재를 받고 맙니다. 질베르의 접근 방법은 플라톤 형식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를 해석하는 것으로 개체들은 실제의 물질적 복사본들이었지만 불가시적이고 비본질적인 형식들이라고 한다. 모든 지성의 개체들이 복사본이라는 이런 형식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2의 계층의 개인의 본체들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종과 유가 플라톤의 형식들과 일치하게 되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종과 유, 플라톤의 이데아의 이 개념이 이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데아가 있고 이데아에게서 개체가 오기 전에 중간 단계의 어떠한 형식들이 있다. 그 형식들로 인해 이제 여기 보면 제2의 계층이라는데 제2의 계층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위에 정신 이데아가 있고 1의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2의 계층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인간이다. 근데 중간 그것을 이제 그 플라토도 그렇게 말한다. 세계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 세계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그 정신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 개인들은 보편 이데아를 바라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정신들을 찾아내죠. 정신들 거기에 가운데 하나가 이성이 있고 뭐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이제 세계의
정신들을, 이 인간들을 지배하는 어떠한 그 중간 단계의 보편. 아무튼 그것을 이제 여기에 질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면 보편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겠느냐?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앙에 적용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13세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3세기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스콜라주의는 이제 처음에는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라는 것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이런 인식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나타나고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막 실용주의에 막 빠지다 보니까 이런 그 실제론과 이런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계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면은 신비주의냐 아니면은 실제적이냐. 그러니까 실제, 제가 말하는 것은 어이, 실제가 이가 아니고 어이, 실제적인 것이 뭐냐. 아니면은 이 물질 세계와는 다른 어떠한 세계의 신앙을 갖겠다. 이렇다면 프란체스코와 그리고 당시에 그 탁발 수도회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실용주의와 실제적인 이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13세기에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14세기에 가면 이제 14세기에 가게 되어졌을 때는 지금 실제론의 문제가 12세기에 일어났는데 이 13세기에는 이제 신비주의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14세기에 와서는 이 두의 이 흐름도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세속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같은 이것이 완전히 지배해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실제론의 논쟁이라든가 그리고 신비주의 논쟁을 등한시하고 완전히 세속적 것으로 정책하고 만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움트는 사람들이 이제 유명론자였던 이제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움틀거리죠. 이런 물질적 세계에서 세속 세계에서 나는 과연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될까? 이 고민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고민 가운데 한 분이 결국은 우리가 아는 얀 후서라든가 그리고 전 종교개혁자에 있는 존 위클리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쳤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마틴 루터에게서 이 답을 이제 찾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이 사상의 이제 흐름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이 전체 사상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저는 이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어지죠. 외국은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 제가 살아서도 외국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라의 이 흐름을 보면은 이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신앙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20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를 가르쳐 봤으니까. 그러나 지금 10대가 있어요. 10대 애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10대 애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3, 40대가 될 때 저는 세상에 없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같은 이 세계로 살았던 이런 1차, 2차 베이비붐이 시대는 세상에 다 없어져요. 한쯤 1200만 명이잖아요.
1200만 명 다 죽어요. 그럼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대들이 20, 30년 후에 도래하게 되어졌을 때는 교회는 어떤 형태로 나와 있을까? 지금 버틸 수 있는 것은 베이비붐 시대가 목사와 장로, 뭐 안수집사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10대 애들은 전혀 다른 세상일 텐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AI에 종속돼서 살 텐데 이 아이들의 사고는 저는 10대에서 전혀 모를 거니까 좀 알 수도 없고 가르쳐 봐야 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 아이들의 세계가 도래하는 20, 3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50대나 40대들이 이제 해야 될 숙제지만 어쨌든 지금의 인구보다는 적어질 것이고 지금의 교회보다는 수도 적어질 것이고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 세상이 될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할까? 저는 그 점이 매우 궁금하기는 해요. 무엇을 인간들은 찾게 될까? 그래서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거 지금 실제론과 유명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비주의 그리고 동서 문화가 교차되면서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갔을 때 그 가운데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세상은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르네상스 시대였는데 그렇지 않을까? 르네상스의 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1차, 2차, 3차, 1차는 빼고라도 2차, 3차의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초두에 지금 지금 있는 건데 이 시대를 다 살면서 철학자들이 내뱉은 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물론 이제 신자들은 아니고 안신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봐야 됐을 때 여전히 아직은 실존주의의 시대거든요. 실존주의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들은 이미 다 죽었죠. 1960년대 되면서 뭐 거의 이 사람들은 뭐 실존주의 독일의 이 야스퍼스라든가 까미라든가 샤르트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다 죽어볼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말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이 수도 그렇겠지만 이 세상은 다니엘이 보았던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혼자 그냥 하는 그러나 이것이 제가 보편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혼자 구원은 개인적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나는 이 생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거리만큼 저는 열심히 달릴 뿐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미래를 위해서, 뭐 10대를 위해서, 뭐 후세대를 위해서 뭐 한다. 그렇게 하세요. 교회가 뭐 10대 지금 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미래의 뭐 교회를 위해서. 그거는 과거에 다 해본 해본 이야기들이 그건 그냥 슬로건들이고 실제는 당신 앞길이나 제대로 하면서 살면 차라리 낫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화면이 안 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요 안셀무서 부분을 여러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